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눈을 감고 떠오르는 모든 것들, 사람, 감정, 시간, 계절, 생명, 그 무엇도 그대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 한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엔 사시사철 꽃이 피고 지며 계절마다 다른 빛으로 채색된 나무들이 수행자들의 눈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자꾸 흔들릴까요? 어제 기뻤던 일이 오늘은 허무하고 어제 슬펐던 일은 오늘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 마음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흔들림이 곧 살아있다는 증거이니라. 마음이 멈추었다면 이미 죽은 것과 같지 않겠느냐. 마음은 물과 같아서 흐르며 그 흐름은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어딘가엔 무거운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언가를 붙잡고 싶습니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사랑, 영원한 평온 같은 것들 말입니다. 부처님은 연못 가장자리에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꽃을 보아라. 아침 햇살에 피어났다가 저녁 바람에 쓰러지느니라. 그렇다고 그 연꽃이 덧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느니라. 그 순간에 피어났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이다. 삶은 찰나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그 찰나들을 붙잡으려 했으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순간, 웃음소리, 따스한 햇살, 눈 내리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변해간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도 하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고통이 되고 변화를 인정하면 자비가 되느니라. 수행자 중 하나였던 수다타는 가족의 죽음을 겪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매일 밤 부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는 것입니까? 왜 저는 그를 더 오래 붙잡지 못했을까요? 부처님은 말없이 수다타와 함께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밤하늘의 별도, 달도 매일 다르지 않느냐. 슬픔은 사랑이 머무른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이니 그대가 울 수 있음은 사랑했기 때문이니라. 수다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슬픔도 껴안고 살아야겠군요. 그래야 하느니라. 그 슬픔이 너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더 깊이 이끄는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늙어가고 당신의 생각은 바뀌며 당신의 삶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잡으려 할수록 미끄러지는 것이 인생이고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지는 것이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비다. 모든 존재는 변함으로 우리는 서로를 더 아껴야 하느니라. 언젠가 사라질 것이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 사랑해야 하느니라. 하루를 살아내는 당신에게도 어느 날 문득 들이닥치는 외로움이나 상실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땐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모든 것은 변한다. 이 감정도, 이 고통도, 이 막막함도 결국 지나간다. 그러니 나는 지금 이 변화 위에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다. 삶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 흐름을 거슬러 오르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이해하고 함께 흘러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어떤 날은 기쁘고 어떤 날은 슬픕니다.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 모두는 변화라는 거대한 강물의 작은 물결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그 변화를 이해한 자는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제자의 질문은 이후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이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왜 이토록 어려운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도 마음속 어딘가에 머무르고 싶은 풍경이 있기 때문이니라. 인간의 마음은 좋은 순간을 붙잡고 싶어 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은 밀어내고 싶어 하지. 하지만 그대가 아무리 움켜쥔다 해도 강물은 멈추지 않느니라. 그 순간 바람 한 줄기가 사원 뒤편의 작은 종을 울렸습니다. 맑은 소리가 산속 깊은 곳으로 퍼져나가며 말없이 무언가를 전하는 듯했습니다. 제자야, 진정한 자유는 흐름에 저항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느니라. 고요히 흐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지혜이자 자비다. 부처님은 조용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머문 자리에는 바람에 떨어진 낙엽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낙엽도 봄에는 새싹이었고 여름에는 푸르렀으며 지금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느니라. 누구도 이 낙엽에게 왜 너는 변했느냐라고 묻지 않지.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묻는다. 왜 나는 변했지, 왜 저 사람은 변했지 하고 말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숨결 속에는 방금 전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자리를 권하시며 계속 말씀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하지. 이 사람은 예전 같지 않아. 내 마음이 변했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때란 처음부터 영원할 수 없는 것이었느니라. 그때 또 다른 제자가 조심스레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떠난 후 깊은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이 그립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들 하는데 왜 저만은 그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아픈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립다는 감정 또한 변하고 있느니라. 그대는 지금 그것을 느끼는 중이고 언젠가는 그리움마저도 그대를 떠날 것이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말고 그리운 감정과도 함께 앉아있으라. 부처님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엔 흘러가는 구름들이 있었습니다. 모양도 크기도 다른, 그러나 한 방향으로 흐르는 구름들. 보아라, 이 구름들처럼 우리의 감정도 생각도 흘러가느니라.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함께 바라보는 연습을 하여라. 슬픔도 외로움도 기쁨도 모두 구름일 뿐이니라. 또 다른 날, 또 다른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최근 건강을 잃고 삶의 의욕을 잃은 노인이었습니다. 오래전엔 마을의 스승으로 존경받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고 느끼며 외로워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늘 허전합니다. 변화는 참 잔인한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손을 맞잡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늙어가는 것도 변함의 일부이고 사라져가는 것도 자연의 이치니라. 꽃이 지는 것을 두고 누구도 잔인하다고 말하지 않듯 그대의 변함 또한 순리일 뿐이니라. 그분은 노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여전히 꽃이니라. 다만 이제는 피어나기보다 씨앗을 남기는 계절에 이른 것일 뿐, 그대가 살아온 시간이 있었기에 누군가는 지금 길을 걷고 있느니라. 노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에는 억울함도 두려움도 아닌 수용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요한 사원의 뒷마당, 대나무 숲 사이로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가자 잎사귀들이 서로를 스치며 속삭이듯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꺼내어 말하는 듯 했습니다. 사원의 작은 연못에는 이른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고 그 위로 조용히 피어오르는 안개는 세상의 모든 경계를 부드럽게 녹여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아침 또 한 명의 제자가 부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는 눈가에 아직 지워지지 않은 눈물 자국을 지닌 채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삶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제 삶에서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멀어졌고 믿었던 일들은 흔들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저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 자리를 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라. 바람이 지나가는 길목을 함께 보자꾸나.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잎 하나가 바람에 이끌려 떨어지고 연못 위를 살며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았느냐? 그 나무잎이 떨어진 것을. 그것이 인생이란다. 붙잡고 있을 땐 푸르렀던 것이 어느 순간 떠나야 할 때가 오면 아무 저항 없이 흘러가게 되는 것.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두렵습니다. 떠나는 사람도 사라지는 시간도 예측할 수 없는 감정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가만히 눈을 감고 짧은 침묵 뒤에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가 두려운 것은 변화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저항이니라. 마음은 영원을 갈망하지만 세상은 찰나로 흐른다. 이 둘 사이에서 생기는 괴리가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이니라. 그 순간 연못 위에 한 마리의 잠자리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머물다 다시 훌쩍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그 잠자리를 보았느냐? 그 작은 생명도 머물다 간다. 머무름은 축복이지만 떠남도 축복이다. 모든 것이 잠시 머물다 가는 여정이라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두 가지. 잘 바라보는 것, 그리고 잘 보내는 것이니라. 제자는 그제야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보내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겠군요. 그렇다. 그것이 바로 내가 겪고 있는 통증의 이름이니라. 보내는 연습, 놓아주는 연습,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벼워지는 연습. 부처님은 한참을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말보다 깊은 깨달음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원의 강당에 모인 제자들에게 부처님은 다시금 입을 여셨습니다. 그의 음성은 낮고 고요했으며 마치 달빛처럼 청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들 중 많은 이들이 묻는다. 왜 세상은 계속 변하는가? 왜 사랑은 사라지고 청춘은 시들고 믿음은 흔들리는가? 나는 이 모든 질문에 단 한 가지 대답을 주고 싶다. 그것은 바로 법이다. 법은 진리이며 진리는 움직이는 것이니라. 그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멈추어 있지 않다. 나조차도, 이 깨달음조차도 언젠가 바람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눈을 감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슬픔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자비롭게 만들어야 한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기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오늘 하루를 더 깊이 살아갈 수 있으며 내가 오늘 하는 말과 행위를 더 신중히 해야 하느니라. 한 제자가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희가 가장 먼저 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이니라. 세상은 너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바람은 바람대로 불고 꽃은 꽃대로 피고 진다. 그 자연의 흐름 속에서
억지로 방향을 꺾으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따라 함께 춤을 추거라. 그것이 노음이요 그것이 깨어있음이니라. 밤이 깊어졌고 사원의 등불은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에는 새로운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착의 불이 아닌 내려놓음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말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그 변화를 사랑하는 자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이따금 사원의 작은 연못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잔잔한 물 위로 바람이 스치면 연잎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위로 맺힌 이슬방울 하나가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시던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란 이렇게 아무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것이니라. 바람이 와도 물결이 출렁여도 연잎은 그것을 탓하지 않느니라. 다만 받아들이고 다시 고요해질 뿐이니라.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변화에 맞서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니라. 다만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세상 모든 것은 움직이고 모든 관계는 변하느니라. 사람도 마음도 상황도 그 안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니라. 그 순간 바람이 조금 거세게 불어와 연못에 물결이 일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풍경을 가리키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느니라. 다만 흔들린 뒤 다시 고요해질 수 있어야 하느니라. 너희 마음이 고요를 향해 되돌아가는 길을 안다면 변화는 두렵지 않다. 삶 속에서도 우리는 크고 작은 바람에 흔들립니다. 사랑하던 사람의 변심, 일의 실패, 병, 늙음, 죽음. 이 모든 것은 바람처럼 찾아오고 연잎처럼 우리 마음을 흔들지만 다시 고요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변화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날 이후 사원의 제자들은 하루를 마치고 연못 앞에 앉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구는 명상을 하였고 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그들은 깨달아갔습니다. 변화란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을 훈련할 기회라는 것을. 그리고 또 다른 제자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이름이 라훌라였습니다. 젊고 총명했지만 내면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번 새로운 수행을 시작할 때마다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지? 이 길이 정말 나에게 맞는 걸까? 계속 흔들리는 내가 수행자로서 자격이 있는 걸까? 부처님은 그에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직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마음은 고정되기를 원하고 그 고정된 틀 안에서 안정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깨달음은 고정된 틀 밖에서 온다. 흔들림 속에서도 나를 지켜보는 그 시선, 그것이 수행이니라. 라훌라는 그 후로도 여러 번 실수했고 길을 잃었다고 느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속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왜 흔들리는가에서 흔들림 속에서도 무엇을 볼 수 있는가로 그렇게 변화는 그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었고 한결같지 않음을 받아들일수록 그의 내면은 더욱 맑아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뀌지 않는 것에 안정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변화야말로 진정한 안정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언제나 존재하고 그 법칙은 결코 어긋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원의 저녁이 내려앉고 붉게 물든 하늘이 산 위를 타고 조용히 어둠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풍경 소리는 더 길고 낮아졌고 수행자들은 저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고요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 곁에서 늘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
아난다가 조용히 다가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저는 길에서 아주 늙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낡은 옷을 끌고 다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고 아이들은 웃으며 놀림을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 여인이 누군가의 어머니였을지도 사랑받던 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은 늙어야만 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초라하게 사라져야 합니까? 부처님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요한 저녁 공기 속에 시선을 던졌습니다. 아난다야, 너는 꽃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예, 세존. 하지만 꽃은 원래 피었다가 시드는 것이니 자연스럽다고 여깁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으셨다. 그렇다. 사람의 삶도 그러하니라.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자신의 흐름을 되돌려주는 시간이니라. 젊음은 불꽃과 같고 늙음은 재와 같아 보이지만 그 재 속에도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느니라. 그 여인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니라. 아난다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세존, 저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변해가는 모습이 두렵습니다. 그가 늙어가고 아파하고 언젠가 제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이별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너는 깊은 밤에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바람이 불고 달빛이 흐르고 물결은 잠잠하다가도 돌 하나의 출렁이지. 그 출렁임을 두려워하여 강을 바라보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세존. 그래, 사랑도 그러하니라. 변할 것이 두려워 사랑을 멀리할 수는 없느니라. 오히려 변하기에 더욱 귀하고 언젠가 떠날 것이기에 지금 더 온전히 안아야 하느니라. 사랑이란 변화를 안고 살아가는 마음이다.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렇게 두거라. 그래야만 그 사랑은 집착이 아닌 자비가 되느니라. 아난다는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눈시울을 닦았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인가 단단하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은 언제나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바람보다 멀리 가 닿았습니다. 그날 밤 아난다는 홀로 명상에 들었습니다. 사랑했던 이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들과 나누었던 웃음과 눈물, 안녕과 이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그는 비로소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모든 것은 변한다. 하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했던 순간은 그 변화 안에서 완전했다. 그리고 그 말은 슬픔을 줄이지는 않았지만 고통을 다르게 보게 해주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변화 속에서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때 한 젊은 수행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자주 변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며칠 전엔 믿음으로 가득 찼지만 오늘은 괜히 의심이 생기고 어떤 날은 사람들을 사랑하다가도 또 어떤 날은 모두가 낯설고 멀게 느껴집니다. 저 자신이 낯설어질 정도입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물은 흐르면서도 무리기를 그만두지 않느니라. 믿음이 흐를 때도 의심이 찾아올 때도 너는 여전히 너 자신이니라.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이 달라질 뿐 그 흐름,
속의 중심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젊은 제자는 눈을 감고 잠시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그동안 마음의 흔들림을 부정하고 고정된 평온만을 쫓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십 하나를 손에 들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십도 봄에는 새싹이었고 여름에는 푸르렀고 가을에는 단풍이 되었고 겨울이 오면 떨어지리라. 그 모든 변화가 곧 그 존재의 완전함이니라. 사람도 그러하니 그 흐름을 거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부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모든 것은 잠시일 뿐이다. 고통도, 즐거움도, 생명도, 명예도, 사랑도, 미움도 모두 잠시 머물렀다가 때가 되면 떠나가느니라.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집착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좋은 감정을 붙잡으려 하고 나쁜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흘러가는 시간을 억지로 멈추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흐름을 인정하는 마음에는 고요가 깃들며 모든 괴로움은 줄어들기 시작하느니라.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 중 하나는 관찰이었습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흐름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선은 스스로의 의지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대가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적어도 흐름을 보는 눈은 가질 수 있느니라. 그렇게 관찰하는 힘은 마음이 요동칠 때 중심을 잡는 지혜가 됩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애쓰기보다는 흔들리는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꽃은 피고 지며 바람은 머물다 사라지고 우리의 삶도 마음도 사람도 결국은 모두 변해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깨달음을 발견하고 그 변화 속에서 자유를 배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 무엇도 붙잡지 말라. 붙잡는 마음이 고통을 낳고 놓아주는 마음이 평화를 낳느니라. 이 세상에 머무는 그 무엇도 나에게 영원히 머물러 주지 않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좋은 사람도 나쁜 기억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붙잡는 것에서 벗어나 흘려보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고 그것이 자유의 길입니다. 흐름을 막으려 애쓰는 대신 흐름에 자신을 실어보세요. 사랑이 지나가면 감사로, 슬픔이 찾아오면 자비로, 외로움이 밀려오면 이해로, 기쁨이 머물 땐 겸손으로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곧 지혜의 삶입니다. 당신이 오늘 겪는 그 흔들림도 결국은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불안도,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혼란도 모두 다 변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더 부드러워지며 더 고요해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이해한 자는 어떤 상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만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그러니 오늘도 당신은 이 흐름 위에 조용히 앉아 그저 바라보면 됩니다. 변화는 무섭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